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달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라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의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미국 장로교회 목수 안수 절차의 마지막 관문은 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노회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노회의 구성원들이 목회 후보자에게 그가 목사로서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적합한지 신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목사 안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도 그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가 끝난 뒤에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실 자기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너는 노회의 구성원이 되고 노회의 멤버로서 너의 역할과 책임을 네가 분명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의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다소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대학교만 입학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학교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결혼은 사랑과 연애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만 하면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결혼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목사 안수식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통하여 어제의 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 안수식을 통하여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한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기만 한다면, 만약 그렇게 탈바꿈하기만 한다면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부끄럽고 그리고 악한 교회의 리더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요새 뉴스를 통해 접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처음부터 악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정말 거룩한 열정과 정말 그 부르심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안수식만으로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수식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교나 결혼처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며 안수식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목사로 안수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나 자신과 교회를 어떻게 바꿔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의 의도에는 빗나갔지만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그 중간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지 2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저희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교재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을 세운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해석의 신뢰도를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듣기에 좋고 그럴듯한 새로운 참신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해석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의 해석의 근거로 성경의 몇몇 부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또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식들, 특히 유다를 향해 예언과 축복을 하는 그 부분 중의 일부로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예표하는 구절이라고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 의도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르기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열방 중에서 거룩한 민족, 구분된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세상이 하듯이 우리에게도 세상과 같은 왕을 달라고 구한 것이지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저 역시 이 설명에 동의합니다. 만약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앞선 하나님의 약속이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을 구한 사람들의 의도는 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인도하사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특히나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 짐 보따리 뒤에 숨었던 이 사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전쟁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가 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의 그 처음이 참 멋있고 감동스럽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그 모였던 블레셋의 군대가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고 숨었고 심지어 군대를 이탈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까지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고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욱 커져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스라엘 군대는 더 많은 수가 진영을 이탈할 것만 같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 곧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기로 한 것이지요.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울의 의도가 처음부터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오기까지로 했던 그 날수대로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싸움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 상황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이 리더이니까 자신이 결정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겠다며 제물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질책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며 사울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마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신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이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정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더라면 그는 7일이 아니라 70일이라도 더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과정으로 인해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사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우는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선언을 듣게 된 것이었지요. 심지어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 중에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라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선한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러나 그 선한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은 처음부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순수했고 용기와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우기 시작했으며 악한 리더로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은 선했지만 그 과정에서 넘어졌고 결국 사울의 나중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지난 목사 안수 예배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참 예배가 좋았다,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칠애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눠주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리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각의 그 고유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안수 예배에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른 영역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다 다르지만 모두 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함께 신앙을 재확인하고 심지어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수를 받는 한 사람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날에 참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사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직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제 막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첫 발을 내디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미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 부르심을 듣고 언제 그 부르심을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울의 첫 시작은 은혜롭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거룩하게 특별하게 부름받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그 현실 앞에 의심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실패의 길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세우며 그런 실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할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그 어떤 왕보다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